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8장 말씀입니다. 어는 나는 광에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어는 캘 수 있는 생선지 광산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연단하는 금이 나는 곳은 바위로부터 순수한 금을 추출해내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걸러내다 추출하다. 그리고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땅속 땅의 표면 여기서 철을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낸다. 구리의 제조 과정을 묘사하고 있고요. 사람이 허감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강석을 구하되 캄캄한 땅속을 등불로 밝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어둠의 큰 멀고 깊은 땅속 내부에까지 등불을 들고 강석을 찾기에 힘쓰는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땅에 깊이 파들어가는 채광 작업입니다. 음해, 유암, 이것은 음해는 은밀한 어둠을 뜻하며 유암은 그늘, 그림자,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속의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 같은 엄선하고 캄캄한 곳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대개 강산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석을 캐는 일 자체가 오늘날에 비하면 너무 어렵고 위험한데 채광 도중에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험난한 채광 과정을 묘사함으로써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참지혜를 얻기란 더 한층 힘들다는 사실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고요.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한다. 사람들로부터 멀리 떠나 갱도 밑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 매달려서 흔들거리며 일하는 강부의 이태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예나지 않은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제 폭파 기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폭파를 어떻게 하나 하면은 안반 위에다가 불로 열을 가했다가 갑자기 찬물을 부으면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데 강부들이 이 조각들을 지상으로 운반하였다는 것이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남보석은 사파이어, 청옥 등의 보석이고 사금은 티끌처럼 반짝거리는 금가루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욥은 보석을 캐내기 위한 인간의 치열한 열정, 그 지혜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한 인간의 열정과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그 길은 솔기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욥은 사람의 기술과 지혜의 탁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날짐승과 길짐승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각기 비교해 보입니다. 솔개와 매는 짐승들 중에 시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할 만큼 용맹스럽고 위험 있는 짐승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력과 용맹으로서 땅속 깊이 묻힌 보석을 찾아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인간의 유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각종 짐승들을 실내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강부는 기검성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단단한 암석까지 뚫으며 산의 뿌리 땅속 깊은 것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산을 무너뜨리시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9장 5절에서 이것을 보면은 영원한 것으로부터 간주된 산의 뿌리마저 강부에 의해 무너뜨려진다고 말함으로써 인간의 대담성과 지혜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는 표현이고요.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강부들은 채광 작업 도중에 만나게 되는 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암석의 수로를 파고 새로운 갱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물이 있는 곳에 더욱 쉽게 접근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갱도 속에 수로 암벽 틈에 새어나오는 물의 통로, 이것을 여기서 물이 스며나오지 못하도록 벽의 틈을 막는 것을 의미하고요. 감췄던 것을 밝은 대로 낸다는 것은 땅속 깊은 곳의 어둠 속에 감추인 보물을 빛이 있는 땅 위로 캐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이 묻힌 보물이라도 인간은 수 없는 노력을 통해서 기꺼이
얻고야 만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아무리 투자해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참 지혜다. 이것을 이제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지혜와 명철은 아무리 땅속 깊게 숨겨져 있는 기금 속 이것을 어려움 가운데 찾았지만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땅의 보물을 가지고 직접 살 수 없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갱도보다 더 깊은 곳이지만 그 속에는 보물이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육지보다 넓고 그 안에 온갖 고기와 식물과 강석들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지혜는 없다는 이런 뜻이고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순수한 금이 아무리 훌륭하고 많은 양이 있더라도 지혜를 살 수 없다. 온 세상의 모든 언어로도 지혜의 무게를 달 수 없다 이런 뜻이고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결국 이제 모든 보석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모든 보석보다 지혜가 귀하다. 이것을 이제 보석으로 비유를 하는 것이고요. 구수의 항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어떤 보물 보석을 가졌어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새는 보다 멀리 보는 눈을 가진 새를 여기서 의미하는데요. 그처럼 멀리 보는 눈을 가진 새일지라도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가진 새들에게조차도 지혜는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 사망, 이 죽음의 세계는 깊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어둡고 신비한 세계로 인식되는데 혹시 그 어두움 깊은 곳에 지혜가 간직되어 있을지 모른다 여겼을 법한데 그런 것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엄부의 세계에마저 지혜는 간접적으로만 넌지시 알려질 뿐 실체는 드러나지 않는다. 요번 이제 이런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4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것을 아시나니 결국 그 길, 지혜로 가는 길, 전능자 하나님만이 지혜의 길을 통찰하시고 지혜가 거주하는 장소를 확연히 아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아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주와 지하의 세계까지 환히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말이 사물의 기원, 본질, 궁극적인 목적까지 통찰하신다 이런 뜻이고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욥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땅끝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짧은 지식과 한계성과는 달리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열려있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만물의 생성 과정, 그것들의 목적을 알고 계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깊은 비밀이라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는 인간에게 감추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바람, 물, 비, 우레, 번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다 하나님이 권능과 위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바람의 경중을 정하신다. 바람의 힘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나타내고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신다는 것은 물을 측정하여 필요한 곳에 적당한 양의 물을 분배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증거해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비의 시작과 끝, 비의 양을 하나의 법칙으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언제 내리고 그치는지 또 얼마만큼 내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신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성과 번개, 경로, 기원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속에 완벽하게 완성되었고 그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일정한 법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 법칙 안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묘사하는 것이고요. 그때의 그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욥은 그 지혜가 마치 하나님에 의해서 처음 발견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지혜를 지니셨고 창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원한 지혜의 실현을 평가하시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창조된 것들을 배열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기초로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지혜 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지혜로 창조한 세계를 안전하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는 명령에 이 명령을 순종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지혜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욥은 인간의 지혜, 한계성을 인식할 때 악인은 흥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교제에 힘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별칭으로 욥기에서 여기서 단 한 번 나오는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지혜에 대해서 인간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고 영원한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경외함,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모든 불의 제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된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동시에 욥은 자신의 결백을 충분히 입증하게 되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에게 이르는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욥기서 2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8장에서 1절부터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인간이 이제 강부가 채강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는데요. 보화를 발견하는 인간의 능력과 지혜, 이것을 말하지만 결국 인간은 그 지혜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을 보면은 자연을 탐구하는 인간의 우월성, 이것이 잠시 나타납니다. 강부의 모습.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땅을 지배하는 특권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우월하다는 것이죠.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한 인간은 제한되었다. 아무리 인간이 우월하더라도 지혜는 인간이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석은 땅 깊이 가서 인간의 노력으로
보석은 찾아낼 수 있는 인간의 우월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다. 아무리 보석을 캐내도 하나님의 지혜는 캐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한계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신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활을 찾는 일과 영적 지혜를 찾는 일을 이렇게 대조시켜서 전개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이해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땅의 일과 자연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놓아두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의지해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 주권하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족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15절부터 22절까지는 보화보다 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인간이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것인데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피조 세계 내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자나 죽은 자 누구를 막론하고 피조 세계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혜는 세상의 무엇으로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산 농부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지혜는 세상의 지식, 철학, 인간의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오묘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욥은 자신이 당면한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비난하던 친구들의 주장을 논박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 신비, 그것에 소망을 두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지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인간에게 그 지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 고난의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계시가 조금씩 열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지만 이제 영적 눈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줄 때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은 감춰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하지 않는 한 인간은 그 지혜를 모두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잠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후에 그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말씀을 그 본분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계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